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아마 지난주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의 전반부라면 오늘은 그 후반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마치 그 문법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조건절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의도와 완전히 핀트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 지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 지켜, 여기엔 의무 혹은 책임이 강조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여기엔 은혜, 은총이 강조된다고 보면 아마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지금도 굉장히 몸부림치고 굉장히 발버둥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발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많이 해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친다고 계명이 지켜집니까? 저는 그렇게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좌절할 때가 많았고, 또 넘어졌을 때가 많았고, 쓰러졌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뭐 하면 될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뭐 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 웬만하면 해주고 싶어요.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해도 웬만하면 해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어도 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길 원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거나 노력하거나 발버둥을 치거나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정말 많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난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지금 철야를 내일부터 4주차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몸은 피곤하죠. 또 굉장히 지쳐 있고요. 하지만 의외로 제가 철야를 한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한 심령들을 느낄 때마다 피곤을 이길 힘이 생기고요. 피곤을 이길 능력이 생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철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요. 10장, 20장, 30장, 그냥 감동이 올 때까지.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좀 재미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다윗이 한창 전쟁 중이었는데 갑자기 흘러가는 말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먹었던 물 좀 마시고 싶다. 물이 진짜 맛있었나 봐요. 에비앙 생수였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다윗의 충직한 부하가 듣고 한창 전쟁 중이었는데 그 전쟁 중인 상황을 뚫고 가서 다윗의 고향에 가서 물을 떠와요. 그리고 다윗을 갖다 줘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냥 흘러가는 말로 했는데 다윗의 충직한 부하가 그걸 듣고 전쟁을 뚫고 가서 물을 떠왔으니까 너 왜 이랬니? 그랬더니 다윗의 충직한 부하가 그래요. 제가 왕을 존경해서, 제가 왕을 사랑해서. 보세요.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하니까 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먼 곳까지 가서 물 떠오잖아요. 그 사람 왜 그랬을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존경하니까 그런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의무가 아니에요.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 내 계명을 지키고 싶어질걸? 내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아마 안달이 날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의무와 책임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말씀도 지키고 싶고, 이 말씀도 지키고 싶고, 이 말씀도 순종하고 싶고, 이 말씀도 순종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만약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의무와 책임과 열심과 열정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어,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고 싶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 성경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아멘. 거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겠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굿뉴스 바이블에 기록된 성경대로 직역을 하면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말해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원하는 거 뭐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할까요? 보통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니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줄게, 말해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말해봐.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자녀가 이거 해달라면 해주고 싶고 자녀가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싶잖아요. 제가 대학을 갈 때는요, 대학을 우골탑 그랬어요. 우골탑. 이게 뭐냐면은요,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낸다고. 소 팔아가지고 등록금 한 번 내고, 소 팔아가지고 등록금 한 번 낸다고. 그 정도로 부모는 자녀가 원하면 소가 있으면 소도 팔고, 집이 있으면 집도 팔고, 땅이 있으면 땅도 팔아서라도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순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으며 천국 백성 만드셨으며 죄사함 받게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잖아.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걸. 그냥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질걸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의무로 접근하지 말란 말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런 영적 생활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충성도 하고 싶고, 헌금도 드리고 싶고, 지역교회도 섬기고 싶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나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자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막 발악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뭐든지 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내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100%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왼뺨을 딱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기 전에 이미 오른뺨을 맞는 순간에 이미 내 오른손 주머니 저 사람의 아구창에 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 오른뺨을 딱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지 말씀을 이렇게 지성으로 딱 떠올리려고 하는데 이미 이게 가 있는 걸 어떻게? 아니, 이미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져야 되는데 심리를 가기 전에 이미 내 마음에 왜 나보고 오리를 가재? 쥐가 뭔데 나보고 오리를 가재?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인 줄 알고 죄를 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재밌대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 줄 알고 죄를 지니까 늘 죄책감.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 누가 방황하라 그랬어? 누가 방황하래, 누가? 근데 그 기도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가 나와 있어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자, 언더라인 시대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성경 보세요.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21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킬 힘이 생겨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힘이 생겨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 아멘. 내 말을 지키리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생겨요.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21절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지킬 힘이 생기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23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은 어떻게 받냐면요, 지금 구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대요. 반대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지금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4장 16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보혜사란 단어를 썼어요. 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성령을 설명하면서 보혜사라는 말을 썼을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헬퍼라는 단어거든요. 돕는 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뭘 도와준다는 걸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이 남아있어서 오른뺨을 딱 때리면 왼뺨 돌려대야지 하기 전에 혈기가 나와서 상대방의 아구창을 때리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으론, 너의 능력으론, 너의 지식으론 절대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그러니 네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냥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고 한마디 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시작.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시작.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 능력이 생긴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수많은 유혹을 만났을 때 그냥 당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론 그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하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더라인 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공하신대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시면 주시는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언제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면 그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며 계명을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저분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보여요. 이런저런 유혹들을 하잖아요. 음란한 유혹들,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음란한 환경들, 그리고 수많은 음주 가무의 문화들, 그리고 불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지저분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더러워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재밌어 보여요. 짜릿할 것 같아요. 또 신기할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유혹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길 때 여러분 단칼에 잘라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단칼에 정리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싶지만 넘어질 때가 많아요. 쓰러질 때가 많아요. 성경이 뭐하래요? 용서가 안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성경에 사랑하래요? 사랑이 안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 사랑할 힘을 주세요. 주님,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괜히 복음 전했다가 집안 싸움 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유혹을 이길 만큼, 유혹을 덮을 만큼, 유혹을 넘어갈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저는 참 좋아해요. 중국 내륙 선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양쯔강에서 배를 타고 저 내륙으로 내려가는데 암초가 너무 많더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타고 가는 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암초가 너무 많아서 부딪힐 것 같아요. 저 암초들을 제거해 주세요. 기도가 끝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강물이 막 불어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에 저 양쯔강 상류에서 홍수가 난 거예요. 강물이 막 불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저 암초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암초를 제거해 준 게 아니라 세상에 강물의 수위를 높여가지고요, 강물이 물속에 잠겼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보다 힘든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은혜,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로키 산맥에 들어가서 요양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사는 오두막집에 돌이 굴러떨어져서 문을 이렇게 가로막은 거예요. 간신히 들어갔다가 간신히 나가요. 짜증이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쉬러 왔는데 왜 하나님, 내가 쉬러 왔는데 왜 돌이 내려와서 이 문틈을 이렇게 비좁게 만들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 그 바위를 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밀라고 했으니까 밀었대요. 오늘도 밀고 내일도 밀고 한 달 밀고 2달 밀고 6개월을 밀었대요. 근데 이놈의 바위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밀라 그래서 밀었는데 왜 얘가 꿈쩍도 안 합니까? 왜 움직이질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랬대요. 야, 내가 밀라 그랬지 움직인다 그랬냐? 내가 밀라 그랬지 움직인다 그랬냐? 가서 거울 좀 봐라. 가서 거울을 보니까 6개월 동안 바위를 밀어가지고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있더래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압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 압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더 큰 은혜.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내 앞에 이렇게 음란한 문화가 이렇게 있어요. 이 음란한 그 영상, 음란한 상황, 막 이런 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입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정말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된 20년도 넘은 일인데, 어떤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아주 속상한 고백을 했어요. 장로님이 하루는, 목사님, 나 정말 신기한 일 했대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출장을 많이 다니는 일을 하는데,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숙소에서, 호텔에서 자꾸만 음란한 영상을 보는 그런 버릇이 생겼대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장로인데.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장로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만 있었대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바로 집에서 애가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자꾸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걸 깜짝 놀라서, 근데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죄져서 그런가? 내가 넘어져서 그런가? 근데 또 그랬다가도 이게 좀 설마 그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마 그러겠어. 그리고 또 여전히 그냥 그렇게 출장 다니면서 뭐 그런 이상한 영상 같은 걸 봤대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심하게 다친 거예요. 아이가 많이 다친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으로 안 그럴게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근데 신기한 건 정말 그러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근데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에이, 우연의 일치겠지. 근데 또 그런 걸 봤대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이 정말 시청각 교육시켰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출장을 가고요, 잠 혼자 안 자고요, 직장에 동료랑 같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가족을 데리고 다니거나, 목사님, 전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의전사역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부에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따라다녀요. 남자 집사님이. 왜 그러냐면, 제가 외국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 물론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요, 신문에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어떤 누가 그랬대. 그럼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것처럼, 왜 저런 놈이 다 있어, 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그럴 거다. 저는 그 정도로 저를 믿지 않아요. 저는 다음번엔 내 차례일지도 몰라. 늘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전 늘 옆에 사람을 둬요. 외국을 나가도, 선교지를 가도 저 혼자 가는 일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세요. 매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 짓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내가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결단해야 돼요. 음란한 영상이나 음란한 상황이 주어졌다면 거기 넘어가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벌 기회가 생겼어요. 넘어가지 말고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음주 문화가 있어요. 넘어가지 말고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내 수단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거룩함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경건함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순결함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깨끗함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예수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파요. 암투병 중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주님,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어요. 하나님, 내일 먹을 밥을 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이가 너무 아파요. 아이가 그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박박 긁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도 주님 고쳐주세요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도, 선교사를 하면서 힘들어도, 또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도, 직장을 다니며 힘들어도, 가정생활에서 힘들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의 기도는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의 기도는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먹을 게 없는 사람의 기도는 먹을 게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입장에서도 예수님 사랑할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결론.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을 만나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싸나워져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광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의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점점 악하고 독하고 싸나워져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이런저런 일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대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여러분, 우린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점점 싸나워져요. 말투가 점점 악해지고 독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얼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말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점점 악해지고 점점 독해지고 점점 사나워집니까? 내 안에 있는 사나움을 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얼굴에 있는 싸나움을 뺄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싸나움을 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내 얼굴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싸나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빠져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다 빠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도끼, 악함, 싸나움들 다 빠져나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아멘.